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주셨사오니 그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 가운데 믿어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세종배단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3단계가 세종에서는 한 달 연장돼 가지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자가 된 사도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저희가 누가복음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까? 혼자 사역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그분께서 혼자 사역하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까는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가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무슨 운동을 합니까? 그러면 뭐 달리기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떤 무브먼트를 하냐고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그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말한다면 그 스승의 모든 것을 그대로 카피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도 훗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정확하게 그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런데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산기도 가셨죠. 산에 가셔서 어떤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철야 산기도 가셨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조율 없이 그분의 의지대로 어떤 것들을 막 결정하시고 하지 않으셨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 연륜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돼서 믿는 사람들이 약간 겉멋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거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경향성이 저의 인생 가운데도 조금 있다는 거죠.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충분히 주님 앞에 묻지 않고 답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사를 앞두셨을 때는 언제든지 광야나 산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일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성도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대사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사업의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러면 경험으로 하시겠어요? 지혜로 하시겠어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연초부터 시작됐던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참 저희가 훗날 아름답게 추억할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많은 교인들께서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교인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반기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상반기보다 5분 덜 들어오고 계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상반기에 열심히 하시다가 방학 끝나고 아직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속히 학교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방학 끝났습니다. 자, 하반기 새벽 예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은 저희 가운데 도전이자 과제가 된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철야 산기도 하신 이유, 누가복음 3장 13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철야 산기도 하시고 뭐 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다. 12제자를 부르셨다. 자,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멘? 저 전도사 때 새벽 예배 가면 30대 그 초중반에 얼마나 참 세상이 바쁩니까? 그렇죠? 또 애 낳고 키울 때 가장 민망한 것은 새벽 예배 가서 코 골고 잘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모르게 막 장의자에 쓰러져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어갈 주님의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밝을 때까지 기도하셨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의 철야, 그 밤을 온통 지새우시면서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으시고 인도함을 받으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단기 선교팀 파송하실 때 70여 제자를 파송하시죠. 여기에는 12제자가 나옵니다. 자, 12 중에 굉장히 사랑받던 3명은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 첫째 제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철야 산기도 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12명 이상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둘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자들을 세우실 때 몇 명 세우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저 같으면 7명 세우겠어요. 7이 좋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12를 세우셨어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자, 12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12지파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12라는 숫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는 12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의도적으로 세우셨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구약 성서에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12지파가 있었다면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자의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12로부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 12명은 뭐라고 칭하셨어요? 사도입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세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 아시죠? 그렇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자,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기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자,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받은 자. 그러면 제자들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 속에서 12를 부르셔서 세우셨죠. 그리고 그 12에게는 사도라는 별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계신가? 사람들 중에서 부르십니다. 아멘? 그 부르신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보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세요. 할렐루야. 아유, 다른 데 가서 들어보니까 제자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것은 제자 훈련 과정이 좀 끝나갈 즈음의 모습이겠죠. 부름 받은 자들은 다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동안 같이 있게도 하시고, 전도도 해보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보게 하시고, 병든 자들도 낫게 해보게 하시고, 훈련시키셨죠.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들을 비슷하게 하거나 또는 예수님 말씀처럼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부름받으신 제자들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을 왜 저기만 하냐고.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유, 제가 세월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7년, 8년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개척할 때는 그냥 생존 자체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희 가족들만 모여서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도 세종배단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진짜 한 달이 갈지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건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성장하게 하십시오. 살아남게 하십시오. 그 기도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교인들께서 점점 이 세종배단위 교회라는 이름 하에 모이기 시작하셨을 때 기쁘고 감사했는데 세월이 훌쩍 지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쫓아다니다가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뭔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단단하게 해야 될 때에 저희가 더 와해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들을 저희가 2년째나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분명히 5주년이어서 마음에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창립 5주년에 이 정도 괜찮다 그랬는데 6주년 지나고 7주년 지났는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훈련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훈련받아야겠다. 할렐루야. 기도의 영역에서, 말씀의 영역에서, 전도의 영역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자, 특별히 제가 올 가을부터는 성경학교 교사들을 좀 세우려고 해요. 뭐 주일학교 교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모함 가지고 계신 분 없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을 교사가 되어서 다른 교인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신앙생활의 첫걸음 같은 거 우리 청년 리더부터 제가 세우려고 하거든요. 청년들이 요즘에 막 교회로 오고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7, 800명 되는 교회에 청년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3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 20명이 넘어요. 비율로 따지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저만 혼자 흥분하는 거 맞죠?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리더가 좀 세워지고 그 청년 안에서 교사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올가을에 그런 일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훈련되어져야 하고 12사도는 아닐지언정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주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어떤 일들을 시도해 갈 때 여러분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우, 대답하신 거죠? 원래 진짜 아멘 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서 그걸 입으로 말 못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른 교회 알아보려고요. 아멘 잘하는 교회. 자,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누가는 유독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강조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주 얘기하면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기도라는 단어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옵니까? 17번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옵니까? 15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좀 짧기도 하니까. 자, 요한복음은 몇 번 나옵니까? 충격적이죠. 요한복음은 4번밖에 안 나와.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면 누가복음은요? 이거 맞추는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맞춰보실까요? 강연이 그냥 아무거나 해봐. 강연이 졸려요 지금. 자, 괜히 제가 말 시켜서 좀 짜증내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34번이나 나와요. 34번? 별거 아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정확히 2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도 정확하게 34번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자가 같습니다. 다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저 사진 보신 분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기도 한데 제가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973년 사진이에요. 일본에서 한국에 오가면서 청계천에서 빈민사역 하셨던 노무라라는 일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노무라 리포트인가 무슨 그런 사진첩을 내셨었죠. 그 사진첩에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 73년에 젊은 새댁이고 앞에 있는 애도 저 아주머니 딸인 것 같고 포대기에 쌓이는 애도 저 아주머니 애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저 사진의 사연이 뭐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폐결핵으로. 그런데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 아주머니 사시는 곳은 서울 청계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정말 가난의 상징 같은 동네였잖아요. 교회 이름도 활빈교회예요. 활빈교회. 네, 가난을 이겨내고 뭐 이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노무라라는 목사님께서 저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 사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대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나이 또래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72년생이잖아요. 저 애가 72년생 같아요. 왠지 73년에 저렇게 엄마 등에 엎여 있으니까 쟤는 72년생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묘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저희 어머니들이 저런 절박한 상황에서 가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살면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대학 때만 해도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저희 교회 마당 지나갔거든요. 제가 마당 지나가다가 기도 좀 하고 가려고 밤에 11시, 12시에 기도실 가면 잠겨 있어, 문이. 그리고 안에서 여자분들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제가 똑똑똑 하면 문을 안 열어줘. 죄송합니다, 남자는 지금 못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 누워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싫을 때 저런 사진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세우신 그 유명한 제자들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러분, 이분들 이름 익숙하시죠? 미국이나 영국 가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죠. 자, 베드로, 여러분 스파이더맨이 피터인 거 아시죠? 피터, 그쵸? 자, 그 다음에 사이먼, 앤드류, 그쵸? 제임스, 존, 필립. 바돌로메는 잘 안 써. 매튜, 토마스, 그쵸? 또 제임스, 또 사이먼, 주다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 미국 가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발에 채이는 이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저 이름이 남자아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볼 수 있죠. 자, 명단을 보면 12명이라는 것이 특이하게 다가오고, 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동명이인이 3커플이나 있어요. 자, 제가 색깔로 여러분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때 야고보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이름이 같으면 앞에 다른 수식어를 갖다 붙여서 서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야고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묶어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저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적어 놓았던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같은 반에 같은 이름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지혜롭게 잘 부르셨죠? 갑자기 김미경 집사님이 딱 보이는데 학교 다닐 때 미경이 많았죠. 집사님이 아주 그냥 절레절레 하시네. 김미경, 박미경, 이미경, 아무튼 미경이가 엄청 많으시죠.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뭐 큰 미경이, 작은 미경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야고보가 두이니까 앞에 세베대의 아들은 큰 야고보고요, 뒤에 있는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시몬도 둘이에요. 베드로가 본명이라기보다 시몬이 본명인데, 자, 베드로가 시몬이고 뒤에 가면 또 누가 있어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고 시몬을 그냥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유다가 문제예요. 유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살면서 문제가 됐겠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누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유다를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유다가 예수님 앞에 거짓말했다. 유다가 뭐 헌금통에서 돈 빼갔다.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때 영화 람보가 나오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멀쩡히 남보연이고 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영화 람보가 나오니까 누구든지 저를 보고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이 뭐야? 그래서 남보연입니다. 그러면 너 람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20년은 간 것 같아. 대학 가서도 이름이 뭐야? 나 남보연이야. 람보구나. 지금은 안 그래. 이제 람보 끝나가지고 가끔 TV에서 뭐 할 때마다 람보를 또 막 재방송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전히 불편해요. 이름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가 되어서 세상 곳곳을 다닐 때에도 그 유다라는 이름 때문에 좀 불편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 유다의 이름을 달리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른 이름을 주었어요. 별명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데오예요. 다데오.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 제자 명단에 다데오가 있어요. 근데 다데오가 있는 명단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해서 계명을 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세 쌍이나 있고 그리고 12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훈련되어져 가는데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명단을 또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명단 속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관계를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견원지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와 원숭이는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개와 원숭이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견원지간이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숭이 띠하고 개띠 조심하세요. 오늘 나만 재밌다. 전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자, 그런데 견원지간이 없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색깔 달리 해놨죠. 누구랑 누굽니까? 마태랑 셀롯이라는 시몬이에요. 저거는 예수님 제자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 제자들 저거 큰일 났는데 할 만한 구성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마태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리하던 사람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따지면 일본의 앞잡이에요. 친일파도 그런 친일파가 없는 악랄한 친일파예요. 그런데 시몬은 성경이 시몬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셀롯이라고 했어요. 셀롯. 이게 역시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추어 본다면 무장독립군이에요. 무장독립군.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면 저 셀롯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단체가 되어가지고요, 막 로마군 공격하고요, 막 테러 벌이고요, 밀란을 주도하고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친로마적인 행적을 갖고 있었던 마태가 포함되어져 있고 또 무장 독립운동하던 시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저 두 사람 멱살 잡고 싸웠다는 얘기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보셨어요? 이거 대답해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두 사람들이 멱살 잡고 싸웠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태 입장에서는 어우, 내가 시몬한테 잘못 될 것 같은 느낌? 시몬 입장에서는 아유, 저 나쁜 놈의 인간 저거. 그런데 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사회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저 제자 부르심은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의 계절이 다가올 때마다 목사로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교회든 뭐든 파탄나는 주제가 정치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쩌거나 선거철 다가오거나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교회에서 너무 정치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려요. 그런데 그거는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나 진보, 친일파나 독립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엄청나게 열심을 보이면서 막 상대에 대해서 저주하고 막말하고 그런 분들 저는 하수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라고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으면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갔다. 과거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경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가시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공격하고 심지어 교회가 깨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세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문제입니까?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연약한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마태 같은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셀롯이라는 시몬 같은 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 사회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자, 마가복음을 좀 소개해드리기 원해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우리와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제자로 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제자로 왜 부르셨냐면,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어떤 교육, 어떤 훈련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보고 듣게 하셨어요. 사역,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보고 듣게 하셨어요. 자,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원래 누가 하시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고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도우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들에게 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병자들 고치자, 그렇게 적용하실 것도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1차적으로 적용해도 괜찮겠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넓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바로 그 제자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에 3년 보내셨다는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3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3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3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들로서, 사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 보여주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원하셨다는 것이죠. 참 도전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2제자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자신감 넘쳤을까요? 아유, 저는 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간증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 괜찮았다니까. 전도사 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전도사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고 싶은 표정이긴 하신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다가오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40일 저녁금식 하면서 주께서 제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Just follow me. 그냥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되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것이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커리큘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의 끝자락에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데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 멈추어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천국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본문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제자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자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양들이 앞에 양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듯이 목자를 계속해서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만 하셔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되게 하신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세우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딱 접하는데 무슨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 단편 영화라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밤새 철야 산기도 하셨어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내려오셨어요. 제자들 중에서 12사람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평지로 내려오셔서 이제 그들이 마주한 세상 속에서 함께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영화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혼자 혈혈단신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던 사역들을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고갱이가 될 만한 그 12제자를 앞에 딱 세워놓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려고 하는 그 새 출발의 첫 모습이 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많은 무리가 있어요. 제자들도 있고 많은 무리도 있는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무리들이에요.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무리들입니다.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왔고 심지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의 해안가로부터 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세상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갔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바로 그 장면들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기도가 쌓여져야 되는 것인 줄 믿고, 바로 그곳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고, 바로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들께서 부름받은 제자인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만큼 앞서간 제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내가 제자였구나 깨달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게는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제가 정말 주님 그 바짓가랑이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갈 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막 쉬워 보이지 않지만 제자의 훈련 과정이라면 제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거기 가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제가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런 기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봉사나 섬김 해본 적 없습니다만 주님, 그것도 제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제가 그것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들을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군명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